야곱은 요셉을 잃어버린 후 오랫동안 원망과 체념과 신앙의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아들이고 야곱은 요셉을 통하여서 조부 아브라함과 부친 이삭 그리고 자신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 요셉이 들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10자녀가 말을 하였으니 야곱은 슬프고 낙심되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줄로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 야곱과 70인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꿈만 같았습니다. 죽은 자같이 살았던 야곱의 영혼과 몸은 소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보낸 마차를 타고 모든 가족과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야곱이 애굽으로 가는 길에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을 정말 떠나도 되는가 였습니다. 그의 조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극심하여 애굽으로 갔다가 큰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야곱도 이와 비슷한 기근이라고 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야곱은 정말 언약의 땅 가나안을 떠나도 되는가? 고향 헤브론을 떠나 가나안 국경 도시 브엘세바에 왔을 때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묻습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창세기 46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응답에 기쁜 마음으로 애굽을 향해 내려갔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처럼 직통 계시를 기다려야 하는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직통 계시가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야곱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과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예배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경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할 때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셉과 아버지 야곱이 20년 만에 상봉하는 장면입니다. 이 시간 야곱과 요셉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요셉과 상봉하는 야곱을 봅니다.
본문 28절에서 30절을 다시 보면은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 얼마나 극적인 장면입니까? 성경은 야곱과 요셉의 만남이 단순히 죽은 줄로 알았던 아들이 출세하여서 다시 만나게 된 것 이상의 의미를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곧 교회의 온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지금 130세의 노인입니다. 지난날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꿈꾸며 인간의 방법과 야망으로 뜻을 이루려고 하다가 험한 세월을 보낸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사랑하며 기대했던 아들을 잃어버리고 지낸 20여 년은 그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그리고 한스러운 세월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야곱의 믿음과 확신과 소망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만나게 되자 야곱은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라는 말을 쏟아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이 얼마나 좋길래 죽음을 그렇게 슬퍼하는 것일까요? 특히 성도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인데 이 세상에 살면서 고생하면서 사는 것이 과연 축복이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세상이 아무리 살기 좋아도 우리의 본향 천국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는 어서 세상을 떠나 천국에 들어가기를 진정으로 원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은 세상에 할 일이 있어서 천국과 세상 사이에 그는 끼어 있다고 합니다. 천국에 가서 주와 더불어 살고 싶은데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둘 사이에 끼어 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천국과 이 세상 사이에서 천국이 너무 그리워 둘 사이에 내가 끼어 있다 라고 말하는 자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바울처럼 천국을 소망해야 됩니다. 천국이 너무 그리워서 하지만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둘 사이에 끼어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 바울의 마음, 우리도 소망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빨리 천국에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 세상에 살게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고 그 일을 통하여서 장차받을 상급의 재료를 만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보람과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요셉을 상봉한 것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오랫동안 온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의 모형인데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는 죄악이 득세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장자 르우벤은 아버지의 척과 간통했습니다. 외동딸 디나는 가나안 여자들과 어울려 다니다가 세겜 추장에게 강간당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사람들에게 복수하기 위하여서 할례를 받으면은 당신들과 혼사를 맺겠다고 속이고 난 다음에 할례를 받고 가장 고통스러워할 때에 칼을 차고 가서 세겜 부족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재산을 탈취하고 성을 불질러 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형제 사이도 온전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받은 동생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여 죽이려 하다가 죽이는 것과 같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피 묻은 옷을 증거라고 대면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요셉을 잃어버린 아버지는 야곱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그날부터 그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다는 이런 가정의 분위기에 염증을 느끼고 집을 떠나 가나안 사람들에게로 가서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여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죽고 첫째, 둘째 아들도 죽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유다는 창녀로 변장한 며느리에게 속아 쌍둥이 아들을 낳는 기막힌 일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교회의 상징인 야곱의 가정이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가정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망가뜨리고 깨뜨린 것을 치료하고 고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극한 가뭄에 먹을 것을 구할 길이 없었던 야곱의 아들들이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드나들면서 야곱의 집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치료와 회복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동 지역에 7년 풍년이 들더니 그 다음에는 파종도 할 수 없는 극심한 기근이 닥쳤습니다. 야곱은 애굽의 7년 풍년을 잘 관리하는 총리로 인하여서 애굽의 창고에는 곡식이 가득하다는 소문을 듣고 아들들을 보내 양식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야곱의 집은 서서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의 총리에게 설명할 수 없는 함정에 빠지면서 지난날 동생에게 저질렀던 죄를 기억을 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형제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심지어는 막내 아우 베냐민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대신 내놓으려고 하는 모습들로 성숙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본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공개하면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하며 놀라고 두려워하는 형들을 위로하고 용서하고 화해합니다. 한편 야곱은 요셉을 잃은 후에 베냐민을 곁에 두는 것으로 작은 위로를 받았는데 애굽의 총리가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앞으로 양식을 살 수 없을 뿐 아니라 스파이로 여기겠다고 선언합니다. 야곱은 요셉을 잃어버렸는데 베냐민까지 잃을 수 없다면서 곡식이 떨어지는 중에도 아들을 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온 가족이 굶어 죽어가는 상황에 이르자 다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창세기 43장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나님 신앙을 죽음의 상황에서 야곱은 고백합니다. 말하자면 야곱은 온 가족이 굶어 죽어가는 상황이 이르자 긴 방황을 끝내고 언약의 족장된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러던 중에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과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야곱은 70명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으며 거기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을 상봉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케 되는 사건이고 교회가 회복이 되는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야곱의 생애에서 가장 기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보람있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만난 사건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와 풍성하신 은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가슴 저리도록 느끼게 하는 은혜를 깨닫게 하는 사건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목을 안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이것을 보면은 야곱의 전 인생의 희망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져 가는 그 계보가 요셉을 통하여서 번성해야 되는데 그것이 끊어진 줄로 알았는데 죽었던 불과 같은 그 불씨가 다시 살아나니 야곱은 내가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라는 말을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해 서린 야곱의 삶을 이제 다 내려놓습니다. 나는 소원이 이루었다는 거지요. 내가 이제 죽어도 족하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성도님, 이런 심정이 어찌 야곱만의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의 곁을 떠난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이와 같습니다. 야곱이 이런 요셉을 다시 찾았을 때 이렇게 감격스러워했는데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런 자녀의 수는 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잃어버린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다가 한 영혼을 찾게 되었을 때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처럼,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의 기쁨을 이렇게 문자로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느끼고 깨닫는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오직 택한 하나님의 백성 구원 때문입니다. 전도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을 구원하는 전도인에게 주님께서는 언제나 함께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풍성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고센 땅에 정착한 야곱과 그의 가족들입니다. 지혜로운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이 머물 장소를 이전부터 물색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45장 10절을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 정체를 공개할 때입니다.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이미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과 조카들이 살 수 있는 땅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계획대로 형제들이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고센 땅에 도착했습니다. 본문 28절이지요.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애굽행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은 누구보다도 유다입니다. 유다가 자기 목숨을 내놓고 베냐민을 살려달라고 요셉에게 부르짖었던 사람 아닙니까? 야곱은 자기 아들들 가운데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유다구나. 그 유다를 내려가면서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유다를 요셉에게 보냅니다. 우리 길을 인도하라 라고 말이지요. 아버지에게 찾아온 요셉은 바로 왕을 문안을 할 때에 자신들을 고센 땅에 머물게 해달라고 머물게 해달라고 부탁하라고 아버지와 형들의 입에 말을 담아줍니다. 33절에서 34절이지요.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의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라고 합니다. 요셉이 얼마나 주도 면밀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믿음의 사람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위하여서 드넓은 애굽에서 고센 땅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왕에게 가거든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인데 고센 땅에 머물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십시오. 말을 담아 주었습니다. 고센 땅이 무엇인가? 첫째로 고센은 민족 번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하나님을 신앙하기에 최적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땅을 요셉이 찾았습니다. 고센 땅은 나일강 상류 지역으로 풀이 많은 곳이어서 농사를 짓기에 부적합하지만은 가축을 기르기에는 최상의 땅이었습니다. 또한 농사가 주업인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거친 사람들을 가증히 여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애굽은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야곱의 자손들과 애굽인들이 어울려 산다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신앙생활은 변질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이미 세겜에서 가나안 문화의 오염이 되어서 고통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는 대로 행하게 되고 듣는 대로 믿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셉과 가까운 땅, 고센 땅은 야곱의 가족들이 살고 번성하기에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애굽 사람들이 버린 땅이지만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최상의 땅, 애굽 사람들과 분리된 땅, 요셉은 그 땅을 찾아낸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인들의 문화까지 이용을 해서 언약의 사람들, 곧 야곱의 후손들이 구별된 삶을 살며 번성할 수 있도록 섭리하셨던 겁니다.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육신의 환경만 볼 것이 아니라 생활의 환경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첫째가 요셉과 가까운 곳, 곧 교회와 가까운 곳, 언제든지 교회에 닿을 수 있는 곳에 정착함,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육신의 것을 쫓아 소돔으로 갔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롯과 그의 가족은 아브라함을 떠나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문화에 오염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롯과 두 딸을 제외한 모든 가족을 제외하고 모든 가족이 망하고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재산까지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하나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곳, 고센 땅을 선택을 했던 요셉의 지혜와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복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요셉이 아버지와 그 형제들이 번성할 장소로 고센 땅을 선택한 이유는 가나안으로 돌아가기에 가장 편리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야곱의 가족에게 있어서 임시 거처였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센 땅의 위치는 애굽의 국경 지역으로 언약의 땅 가나안과 가장 가까운 땅입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총리 요셉은 애굽이 영원한 정착지가 아니고 임시 거처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손을 가나안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그날을 생각을 하면서 가나안과 가장 가까운 도시 고센 땅의 생활의 터전을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날과 돌아갈 때를 생각하며 사는 것은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곳이 우리의 본향입니까? 아니지요. 우리의 본향은 주님이 계시는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천국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죄를 가지고는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고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의 힘을 의지하여서 먼 나라를 여행하듯이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임시거처입니다. 어머니 태중의 10개월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 사지백체를 준비하는 곳이고, 이 세상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의 본향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날을 생각하며 준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이 살 곳으로 고센을 선택한 이유는 가나안으로 돌아갈 날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후반기를 시작을 하는 교회의 일꾼된 재직 여러분, 야곱이 요셉의 목을 안고 한 말,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라는 말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기쁘고 복된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죽기 전에 반드시 보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다 출세하는 겁니까? 많은 재산을 모아서 여생을 편하게 보내는 것입니까? 목사인 저는 개인적으로 죽기 전에 보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안정을 찾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서 복음의 제사장으로 사는 것을 보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 쓰일 수 있다면 목사된 저에게 더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온 가족이 만나서 온전한 교회를 이룬 것처럼
지금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고 하는 사실, 그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사실에 행복을 깨달아야 됩니다. 가족은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가족은 야곱과 그의 자녀들처럼 결국 하나님 신앙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평범한 것 속에 가장 큰 행복과 축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행복을 안다면 교회는 가족 없는 이들에게 가족이 되어 줘야 됩니다. 저마다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자기가 존중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교회는 우리의 꿈이기도 하지만은 주님의 꿈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꿈이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혈연의 바탕을 둔 가족주의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이들이 한 가족이 되어서 온전한 교회를 이룰 때에 그곳에 하나님은 영생의 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요셉과 야곱과 그의 가족이 온전한 교회를 이루고 애굽에 이주하여 고센 땅에 정착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삶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하나님 신앙을 지켜가는 축복의 센터인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천국으로 달려가기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가까운 터미널 같은 곳입니다. 우리 모두 야곱이 요셉을 만나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고 성숙한 교회를 이루고 고센 땅에 머물러서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렸던 것처럼 영천의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교회를 중심으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야곱과 요셉의 만남은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다. 고센 땅에 정착을 하였다. 그것은 하나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준비한 땅이었다. 고센 땅에 머물렀다. 이것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니 가나안 땅으로 달려가기에 가장 좋은 땅, 국경지역에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과 그 후손들이 살 수 있는 땅으로 예비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